4월 26일 주일 예배 설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욥기 15장부터 28장을 전체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욥기 23장을 집중할 텐데 23장 10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를 제목으로 하여 설교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욥이라는 사람이 혹독한 고난을 받게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주전 2000년경에 산 사람으로 본서의 저자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는 동방에서 가장 훌륭했고 믿음이 좋았고 재물도 아주 많았고 자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나와 요구했습니다. 욥의 신앙은 하나님이 많이 주셔서 그리고 보호하셔서 좋은 것처럼 보이지 고난을 받으면 신앙을 버릴 거다 라고 해서 2번 욥을 쳤습니다. 사탄이 욥의 재산과 자녀를 빼앗고 그리고 욥의 몸에 흉측한 종기가 온몸에 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욥의 세 친구가 병문안을 왔는데 그래서 욥이 이 친구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욥기서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질문하고 욥이 대답하는 형식을 3번 3라운드 진행이 되는데 지난주에 14장까지는 1라운드를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라운드, 3라운드의 대화가 이루어질 텐데 크게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란 이 욥의 세 친구의 주장은 욥이 죄를 범해서 벌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빨리 회개하라 라고 고발하는 것이었고 욥은 아니다. 나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나는 결백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욥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욥이 깨달은 바 한 가지를 오늘 집중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23장 10절 내용인데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의 교훈을 간략해서 한 번 더 요약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욥이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고백했음을 보았습니다. 욥은 전능자의 화살이 내 몸에 박혔음에 라고 고백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알고 경배하는 종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만드셨고 만드신 후에 하나님은 만물이 보기에 너무 좋았더라고 여러 번 반복하셨습니다. 이 모든 세계 천지만물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창조되어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피조 세계가 선했습니다. 선한 하나님과 선한 피조 세계는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바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 타락했고 인간이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악이 세상에 물밀듯이 들어와서 온 세상을 덮쳐버렸습니다. 그런데 타락 후에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게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은 기근이나 질병 같은 악을 사용하여서 다스리십니다. 즉
악은 타락의 결과로 인간이 당하는 환난과 재앙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악을 허락하시는데, 그러니까 악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허용하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분이 전능하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악은 악을 벌하고 신자를 연단하는 방편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은 벌하고 의인은 연단하는 방편으로 이런 악을 사용하시는데, 연단의 방편으로 사용되는 악을 저는 고난이라고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란 악인데 의인이 받는 악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린 것은, 이 고난이 형벌인지 연단인지 우리는 인간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육안으로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신 게 분명하다 라고 고난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욥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묻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왜 이 고난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가? 23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옷자락을 붙들고, 물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 왜 이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나에게 이 고난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분명한데 이유라도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게 3, 4절입니다. 23장 6, 7절에는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나를, 내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다면 내가 확신합니다. 내가, 이게 소송이라면 내가 이길 것을 확신합니다. 즉 욥은 나는 죄를 범해서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싶고, 그 말한다면 하나님을 논쟁으로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욥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명한 구절이 8, 9, 10절에 이제 나옵니다. 8, 9절은 우리가 아는 이 구절입니다. 그가 어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이 구절을 좀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이, 다르게 사용하는 분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따지러 왔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시지도 않고 침묵하신다는 것이죠.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말입니다. 만나주시질 않고 어디를 가도 답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게 10절에 그러나라는 이 반전을 일으키는 접속사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생각의 변화가 와서 이 세 가지를 욥이 깨닫게 됩니다. 세 가지 깨달음은, 반전 이후의 세 가지 깨달음은, 첫째,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라는 욥의 고백입니다. 왜 이 고난을 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의 길을 아신다, 이것이 욥의 머리를 세게 때렸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체질을 아신다, 나의 모든 구조와 성질을 아신다는 거죠. 시편 139편 16절을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운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의 뜻은 내가 잉태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내 모든 인생 미래를 꿰뚫어 보고 계셨다, 이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나의 체질과 구조와 성질뿐만 아니라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욥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고 이 깨달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신자가 고난받을 때 우리는 이 고난을 하나님이 아신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구조와 체질을 다 아시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시는 하나님이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모르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침묵하시다면 우리도 그것을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모든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이 아니고 나를 잘 알고 계시고 이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셔서 완벽하게 섭리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고난을 그리고 우리를 아신다는 그것을 믿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러면 인내가 쉬워집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게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인데 이 고난이 궁극적으로 나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려는 그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이 고난을 쉽게 인내하며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10절에서 욥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고난을 사용해서 나를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은 단련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단련, 재련, 연단 이런 말들이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데 이 말은 불순물을 없애고 순수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재련이란 과정은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인데 금이나 은이 포함되어 있는 이 광석이 있죠. 우리가 금을 이 노다지로 발견하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 아주 소량이 큰 덩어리에 광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리해서 순수하게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게 재련 과정인 거죠. 그래서 재련 과정은 필연적으로 불을 동반하게 됩니다. 불로 태우면 그 안에 불순물 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벌레 시체도 있고 뭐 나무 쪼가리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조개 껍질이 부서진 것도 있고 육안으로 보기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일단 불로 태우면 이러한 유기물들, 불순물들이 타집니다. 타서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더 불을 세게 가하면 이제 불순물, 광물들이 녹기 시작하고 정금만 남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오랫도록 반복을 해서 순수한 금, 정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기 백성, 신자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온갖 추하고 불결하고 이 불순물들이 가득한 이 혼합물에서 불을 가하여 심판의 불을 견디는 정금만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7절에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말라기 3장 3절을 보면 메시아가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자를 연단하십니다. 단련하시고 재련하시고 연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연단하려면 고난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불이라는 그러한 표현이 성경에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48장 10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을 보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신자에게는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날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욥이 깨달은 세 번째는 연단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것입니다. 연단은 온전한 신자가 되게 합니다. 연단은 신자를 경건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잠언 17장 3절을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로마서 5장 4절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은 망령되고 허탄한 실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히브리서 5장 14절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드린 6 구절들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연단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연단되고 소망을 이루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선악을 분별하고 이러한 경건의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0절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연단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데 이런 고난의 목적은 우리를 연단해서
순금같이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 깨달음으로 욥이 그 고난에서 쉽게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욥이 발견한 12장 10절에 23장 10절의 말씀으로 연단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며, 우리는 이 연단을 참고 견디면 우리를 연단하셔서 정결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고, 신자라면 누구나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흔히 비바람으로 묘사됩니다. 비바람이 없는 곳은 사막입니다. 풀 한 포기가 자랄 수 없는 험악한 곳이 되는 것이죠. 신자는 신자 앞에 있는 고난을 연단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경건을 이루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도구를 주셨는데,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말씀을 보면 아, 그렇구나, 바로 이러니까 내가 고난을 참아야 되는구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고난 중에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축원합니다. 오는 한 주간도 욥처럼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견디어 경건을 이루고 많은 의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